진리로 자유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내 삶에 아무것도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 죽음까지 자유로운 게 진리입니다. 진리.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고 심표거든요. 지금 죽음은 기독교에게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입니다. 이게요, 기독교는 죽음을 위한 종교입니다. 만약 이 땅의 생이 뭐라는 그 의미를 모르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바로 믿지 않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는요, 내가 복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받겠다는 땅의 종교들은요, 논리성이 아주 부족합니다. 기독교는 정확히 알면요, 기독교만큼 논리성이 뛰어난, 기독교의 진리를 몰라서 그렇죠. 알면, 기독교는 이거 뭐 수학 공식을 딱 들어맞듯이, 우리 퍼즐이 흩어져 있는데 퍼즐을 딱 이렇게 끼우면 퍼즐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듯이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우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이 진리, 성경의 진리예요. 이 진리가 뭐냐? 진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끝낼 때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아무리 엘리베스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수많은 조문객이 그를 조문한다 하더라도 그 이 땅의 생에 마침표지.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옳다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해답이 진리예요. 그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모르면 안 자유해요. 예배당 예배드리고 그냥 가서 이 세상에 묶여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묶여 살고, 사람에 묶여 살고, 돈에 묶여 살고, 성욕에 묶여 살고, 자기 취미에 묶여 사는 겁니다. 가족에 묶여 살고. 여러분, 난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기독교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게 다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육이 필요해요. 육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잠 안 온다고 잠 안 자고 밤에 있으면 다음날 활동 못 하죠. 어제 어때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이 안 옵니다. 너무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해 주는 것이다. 어떤 말보다. 제가 기도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요.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잠이 오지 않을까? 그게 신체적인 조건도 있을 거고 또 환경적인 조건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사시는데도 그 가운데도 기도를 받겠다고 전하는 것이 뭔지 압니다. 여러분, 옳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옳다는 것은요, 자유를 주시는 것이 돼요. 자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냐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한데, 그 제자가 어떤 제자냐? 그냥 명목상의 제자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종은요 꼼짝 못합니다. 끌려갑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종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받은 은 30이지 않습니까? 그 값이 뭔지 압니까? 종의 몸값이에요. 종의. 아브라함의 자손에 남의 종이 된 없건을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되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종의 역사입니다. 종의 역사. 얼마나 비참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만약에 내 말을 지키지 않을 땐 너희는 끌려가고 종살이 한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대충 역사가요, 정확히는 제가 수치까지는 정확히 말 못해도요, 적어도 한 4,000년 정도 되는 민족입니다. 4,000년 역사가. 기원전 2,000년, 기원 후 2,000년. 근데 이 4,000년 역사 가운데서요, 종의 역사가요 3,000년이 넘습니다. 아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종이 된 적이 없다니. 지금도 그들은 로마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63년부터 로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90년 이상 로마의 종이고 총독이 빌라도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종이 된 적 없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 430년 했다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바벨론의 종살이 70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의 중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중간 역사가 있습니다. 중간 역사는 기록이 안 되는데 그때 헬라의 종으로 한 400년 살았습니다. 헬라의 종. 헬라 나라예요. 그 다음에 헬라 나라 끝나자 로마 나라. 로마 끝나자 이들은요 전 세계 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이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지워지고 그 지역을 가리켜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하는 것은요, 그 원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나라가 세워졌어요. 정말 기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좀 기구합니까? 여러분 기구하면 이스라엘 나라 역사와 똑같습니다. 4,000년 동안에. 그런데 그들은 깨우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강단에 외쳐도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제 종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계속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라 아니라 결정을 하라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너가 택하라.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내가 지금 선택한 대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똑같은 환경에서요,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자유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서 젊은 분을 만났는데, 젊은 분이 저인데 말을 걸어요. 우리 목욕탕에서 여기 찜질방 건데 그런 데서 앉아있는데 말을 건데 저보고 이래요. 혹시 나이가 몇 살 되십니까? 이분 보니까 한 40대쯤 돼 보이는데, 제가 제 나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 안 보이는데요, 10살 정도는 어려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나서 그게 자유해졌습니다. 어떤 문제 만나도 자유합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남편 손잡고 갑니까? 아니면 자녀 손잡고 갑니까? 혼자 갑니까? 손잡고 같이 가자 그러면 손 탁 부딪히고 그래요. 뭔 소리 하고 있노? 같이 가자 손잡자. 여보 같이 가면 좋겠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빨리 눈 감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자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자녀 손잡고 가자 그러면 자녀가 뿌리질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요, 각자 하는 겁니다. 이 땅에도요, 각자가 모여서 이 속에서 서로에게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요, 서로에게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너는 내 운명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 운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이게 진리가 뭐냐? 주님이 우리의 운명 되는 게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운명.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 운명 되니까요, 꼼짝 못해요. 이게 가면 따라가고, 저게 재밌다 하면 따라가고, 이게 돈 번다 하면 따라가고.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답이 없잖아요. 잘라버려야죠. 왜 그걸 종인데 너는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자르냐? 우리는 못 잘라요. 이 종의 결박을 자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 이걸 잘라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저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이 말은요, 여러분, 내가 종으로 살던 사람은요,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종으로 사는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별로 안 무서워요? 난 무서운데.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듣고 있는데 저는 제 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순간순간 죄라고 생각하면 딱딱딱 잘라버려요. 왜 그 끌려다가요? 그게요, 내가 자르야 한다 자르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요, 그 죄에서 주님이 우리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내가 딱 자르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걸 잘라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군대에서 담배 피던 얘기 했죠. 그럼 내가 담배를 못 자릅니다. 기도하니까 주님이 잘라주시는 겁니다. 음란도요, 음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요, 정말 음란도 자기가 못 자릅니다. 왜 제주 지방에 검사인가 판사인가 모르겠지만요, 길 가면서 어떤 이상한 성행해가지고요, 면직 당합니까? 아니, 그런 고급 신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부족한데, 충동이 일어나면 길 한복판에도 그 감당 못 합니다. 그렇게 고급 인력이.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스스로. 우리는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 의지력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 주님의 방법대로 믿는 겁니다.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은 영원히 간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면요,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 죄지었지만 다 용서한다, 나 따라오라,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리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했습니다.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떻게 자유롭게 하냐? 인간이 지었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 것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주고 자유를 주지, 그냥 너 자유로워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런데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한도다. 이 말씀을 전할 때요, 그들이 이 말을 다 받을 수 없고 기분 나빠. 종이란 말이 죽이라 했다는 겁니다.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 아니, 목사님, 나 교회 나와서 기분 나쁜 소리 안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합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진리만 전할 뿐이에요. 이 선택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물으시는 날이 옵니다. 저는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어쩌면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복합니다. 반복. 왜? 종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자기도 죽고 남도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진리 안에 자유 주는 것은요, 자기도 자유하지만 남에게도 자유를 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를 영원한 자유를 주시려고요, 그분이 잠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바로 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제 아들이 막 근심했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에 놀라운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우리에게 거처를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장소적인 공간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 자격. 예를 들어서 요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를 짓고 나서 그게 그 아파트에 상한 그 가치에 대금을 지불하면 그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불한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있다면 천국은 절대 못 갑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건 죄 안 지었습니까? 전 죄 지어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저도 죄를 진대. 이것을 날마다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제가 믿음으로 살도록 조금씩 저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조금씩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제 안에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거처를 예비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쳐 주었는데 관심 없어. 자, 우리 4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간지 그 길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게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인데 하루 전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왜 못 박히느냐? 바로 너희들이 그동안 전했던 이 영원한 영생의 길을 위하여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제가 어제 그분에게 이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요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게 뭐냐? 자,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이걸 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1시간 좀 설명해 드렸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 구원이란 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십시오. 이 구원은요, 이 땅의 구원과 영원한 구원이 있는데, 땅의 구원은 뭐냐? 지금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이거 다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풀려야 되고, 직장이 막힌 사람은 직장의 길이 열려야 되고, 예, 가정이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화목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많죠? 이 땅의 이 문제, 우리가 해결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건져주는 것이 땅의 구원이에요. 그러다가 이 땅의 생이 끝나면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연결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이 땅에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질 때 뭘 했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날 뭘 하셨죠? 되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뭘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7번 한번 보십시오. 7번. 마태복음 26장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 아들 오사 그 잔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 예수님이요, 내일 십자가 지는 이 사건이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기도를요, 굉장히 부담을 알아요. 기도는요, 나를 정말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내가 지나고 보니까요,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은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 문제였어요. 기도하는 문제는, 여러분, 기도하려면요, 그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이것만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죄종으로 끌려가니까. 여러분, 죄종으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풀려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그 죄종에서 끊어주셔. 내가 또 살아가는 삶에 이제 그 죄종으로 끌려간 내가 그 결박에 끊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까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에 10절 보니까 10장 9절에 10절 보니까 내가 만일, 영어로 가정법이죠. if,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겁니다. 이 말이 제가 어제 그 커피숍 사장이 한 얘기입니다. 여자 사장님에게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 내가 주예요. 내가 주. 여러분, 왜 삶이 그렇게 힘드냐면요, 내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만약 내가 지금 몸이 죽을 지경이냐 할 때 남편이 뭐라 해도 여보, 나 지금 병원 가야 되겠어. 나 지금 죽을 지경이야. 여보,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 지금 애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 지금 죽을 지경이야. 나 병원 가야 돼. 나 말하지 마. 아니, 이거 차 불러요. 119 연락해요. 내 지금 죽겠어요. 딴 말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인생을 살면서요, 이게 누가 주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그걸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 오직 관심은 이 커피숍이 잘 되는 거예요. 손님 아니고 그게 아니었군요. 딱 깨달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커피숍 운영하는 게 쉽냐 어려웠냐? 어렵대요. 커피숍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온갖 물건을 또 넣고 팔아요. 예? 다른 물건도 팔고 빵도 팔고 어떻게든지 좀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기 바라. 너무나 술술 풀린다. 당장은 그렇게 안 보여도 시간 지나가면 이거 풀린다. 왜? 내가 주인 되는 것보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냐. 아, 목사님, 그렇군요. 정말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의외로 이걸 마음을 열고 봤는데 나는 또 감동했어요.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고 딱 얼굴빛 딱 보면서 내가 고객이니까 나는 이제 한 번씩 커피 먹으러 가니까 고객이니까 어쩌지 듣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러더라고요.
커피값을 지불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걸로 그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업하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값을 더 드려야죠. 해가지고 이제 커피값을 드리고 나왔는데요. 이분이요. 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게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딱 믿으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이 죄에 종된 삶이에요. 끌려가다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려가고 뭐 이렇게 사람 따라가고. 여러분 자기는 주인 된 것처럼 전혀 주인이 아니에요. 죄의 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요 가족관계도 잘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업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목적이 내가 될 때는 이 사업이 할수록 힘듭니다. 목적을 주님으로 하시고 해보십시오. 예상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 마음이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목사님 제가 또 다음에 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헤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아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큰 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현실의 삶의 가장 급급에 삽니다. 인생의 주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펴면 인생의 주가 누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주가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에 주가 누굽니까? 혹시 창세기 1장 1절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인데 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요 하나님 급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급으로. 이 제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시겠습니까? 주로 신하는 게 이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요 제가 몇 번 봐고 아직도 주님께 완전히 신하는 게 때때로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그러니까 혼자 막 고민하고 막 즐깁니다. 이거 아니지. 주님 가져가세요. 이거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혼자도 우울히 있다가 누가 신앙상담을 주님께 맡기세요. 나는 혼자 우울히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 질문 던진 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오르다 위하여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말은 주지만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실제로 우리의 종같이 우리에게 접근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말이요 막 주인애가 막 마음대로 부리고 아니요 그분을 주로 인정하는 것 뿐이죠. 우리 그분은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마치 주처럼 섬겨 주시나요? 정말 놀라운 분이시에요. 네? 이름만 사장이지요 종업원을 섬겨주는 사장이 있다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땅에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린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믿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러면 마음을 믿으면 회개하니까 내 죄가 용서받으니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아는 사람은요, 제가 어제 가서 그 커피숍 주인이 누굽니까? 다른 교회 성도인데 얘기했어요. 왜? 내가 이것이 분명하면요, 믿음은요 내 인생의 엄청난 프라이드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스펙이에요. 내 인생의 라이센스예요. 내 인생의 자격증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당신 예수 믿으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그걸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애야, 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해. 예수 믿는 게 이거야. 이것이요, 이 정도로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도 여러분, 종교는 믿으라 할 수 있어요. 이 종교 믿으라, 저 종교 믿으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두고 사시면요, 자유해집니다. 자유하십니까? 그걸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생명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 계속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죄의 종입니다. 근데 누굴 따라합니까? 영은 뭡니까? 주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여기 나오신 분이 교회를 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는 몰라도 어렴풋이 압니다. 이게 내 생각이냐 주님의 뜻이냐, 그건 구별되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딴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딴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망한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못해. 지금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살아난 사람은요, 아무리 증거해도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진리는 뭡니까? 옳은 게 아닙니다. 자유한 겁니다. 어떤 일 만나도 진리는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게 진리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복구시켜 주겠다, 내가 이끌어 주겠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옳은 게 아닙니다. 완벽한 자유요, 완벽한 해방이요, 완벽한 기쁨이요, 완벽한 인도인 줄 믿습니다.